할렐루야. 오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종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이라는 것과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 3차 세계 대전이나 또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끝납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나팔을 불면서 호령하면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가운데서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우리가 100년 이후에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도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그냥 기숙사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밖으로 뛰어내려 갔습니다. 가보니까 길가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봉고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봉고차, 여러 사람 타는 그 봉고차가 아스팔트 위로 그냥 올라왔는데 보도블록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11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들것 위에 아이들이요 막 팔이 막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선생님이 그냥 목에서 피가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죽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초등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차에 깔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경험했던 것은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감기인가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죽음의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그것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 박사라고 얘기하셨던 황수관 박사도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죽음을 가볍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없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우니 죽으면
고통과 절망과 슬픔 등의 모든 것이 이제 그냥 끝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고 당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2016년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 전체 자살자는 1년에 1만 3,092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찰청과 통계청이 분석한 한국의 자살 주요 원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즉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36.2%가 정신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를 자살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3.4%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한 신체 질환으로 병고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든 삶을 보내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1.3%로 3등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 배우 가운데도 있었고 가수들 가운데도 있었고 스포츠 스타들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살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면 따라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 죽자 하는 마음으로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마귀에게 속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지만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약을 그렇게도 많이 먹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연구지를 두고 사람들을 인체 실험을 해가면서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먹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직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죽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죽음을 모르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중요할까요? 왜 종말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분명한 세계로 나눠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데 가기를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설교할 것도 많은데 그런 설교를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이야기를 하신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거기 나타나는 심판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 불못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가서 벌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 마귀를 따르는 그 많은 마귀들과 악한 영들도 지옥에서 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경은 지옥에 옥황상제가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자기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못하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파이어 레이크라고 나옵니다. 불로 있는 그 호수에 영원한 불 속에 자기들만 가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같이 가자 이거죠. 여러분, 물귀 심리 작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물 속에 나 혼자 빠지기 싫으니 같이 빠지자 이것처럼 이거는 불 속에 나 혼자 타기 싫으니까 같이 불 속에 타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올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언제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최종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내가 언제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요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근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핍박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다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감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10명이 다 준비했어요. 10명이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 5사람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 5사람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가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아마도 신부의 들러리 드린 것 같습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나 되니까 큰 결혼식인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횃불과도 같아서 많은 기름이 소요되는 그런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깜깜한 밤에도 밖에 나가서 큰 횃불을 켜게 되면
환한 길이 펼쳐지듯이 이렇게 들러리들이 준비하는 것은 이 등횃불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횃불과도 같아서 밤의 길을 훤히 비추는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열 처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입니다. 꾹뻑꾹뻑 졸다가 아예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신랑 온다 그러면은 이제 뛰쳐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아유 마음 놓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열 처녀들이 다 졸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10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은 언제 오시려나? 아니 예수님은 안 오시려는가? 그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도 다 지금 졸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열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졸고 잤지만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놨는 그것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따로 해왔거든요. 그걸 거기다 다시 붓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뭐 이쯤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거기에다 기름 부었는 거 외에는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로다 그래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 꺼져가요. 이거 안 되겠어요. 기름 좀 빌려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내 거도 모자라는데 너 차라리 지금 가서 사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그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5 사람 나갔어요. 나가 있는 동안에 신랑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 처녀만 입장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5 처녀들은 문이 잠겨버렸어요. 지금 기름 있는데요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너희를 모릅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이 당시 풍습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실 때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을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들러리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랑이 왔으니 등을 밝히고 함께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등에 기름이 없으니 신랑과 함께 잔치를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요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준비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한 믿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은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분위기 따라가는 믿음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그때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신랑과 함께 결혼에 참여할 사람과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결국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예 등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놀았으면 나중에 억울하지는 않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12월 24일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날짜까지 다 가르쳐줬으면 우리는 좀 신실한 성도들은 지금부터 원래 예수님 오시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더 열심히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꾀가 있는 사람은 뭐 24일 온다 그러면 뭐 23일부터 확실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내가 죽는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1분 뒤에, 10분 뒤에, 하루 뒤에 내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죽기 하루 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름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어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는 기름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는 때는 늦으립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지금부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에 기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깨어서 믿음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성경 한 장 보시고 간단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이 성경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깨어있기 위해서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오세요.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죽어있는 삶을 사는지. 잠자는 사람은 지금 남의 다리를 끌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를 끌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처럼 영적으로 둔한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지면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준비 잘하시고 깨어있는 삶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